우리나라에는 순국 선현들이 묻힌 현충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충원에는 대부분 또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장성입니다. 별도 하나가 아니라 3스타 삼성 중장인데도 불구하고 장군 묘역이 별들 묻힌 묘역이 따로 있는데 나는 사병들이 묻힌 묘역에 묻혀야 되겠다. 그래서 사병들에게 묘지에 묻힌 장군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바로 최명신 장군입니다. 사병들과 똑같은 이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견제했다. 그리고 가장 존경했다.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박정희 대통령이 인격적으로 자기의 리더십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가장 존중받는 사람 최명신 장군이었어요. 결국 삼선개헌 때 길을 달리하고 또 그렇게 마지막 사병묘역에 묻힌 유언으로 지금 묻혀 있지만 세상의 역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평가가 각기 다릅니다. 왜냐하면 5.16 쿠데타에 합류했다. 또 그래도 그의 삶이 거룩하고 정직했다. 유명한 인생을 산 사람도 결국 자기 스스로 내리는 인생 평가보다 남이 내리는 인생 평가로 역사에 기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책에 여러분의 인생이 기록되려면 내가 쓰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평가해 주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내 인생, 우리 인생을 평가해야 될 때에 내가 내 인생이 어땠는가라는 평가가 아니라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 특히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부가 이제 평가를 해주는 거죠. 장례식에 가면은 쓸쓸하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죠. 그래서 사람이 나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근데 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컵을 만들었다 그러면 컵이 잘 팔려야 되는데 그것은 컵에 대한 평가, 나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가게를, 상점을 열었다. 사람이 많이 오고 오지 않고는 나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그 평가 때문에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불완전한 평가를 받고 사는 겁니다. 공정하고 또 정직하고 공평한 그런 평가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가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내리시고 누구하고 비교해서 평가한 게 아니라 정직한 평가를 내리시고 깨끗한 평가를 내리신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근데 하나님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어떻게 내리시냐?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자료가. 그 자료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모든 행위가 그 책에 다 기록이 됐다. 말도 다 기록이 됐다.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가 기록된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이렇게 말하는 거냐? 계시록 21장 27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눈을 번쩍 뜨시네요.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는 거죠. 세 가지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속된 일,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일. 여러분 갑자기 마음이 철렁하시죠? 막 철렁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가짜다. 행위책에 이 일이 기록됐는데 행위책에는 이 가증하고 속되고 거짓말하는 일이 기록됐는데 문제는 생명책에 그런 일을 하고도 기록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생명책 이름이 뭐예요? 그 막 읽으신 분 누구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체.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안 했다? 이걸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누가 가겠어요, 천국에? 그래서 예수라는 도장이 거기에 콱콱 찍히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 세 가지는 안 된다. 못 간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이 세 가지 일을 안 하게 되면 가는 거죠. 그죠? 이 세 가지 일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속된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놀랍게도 코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코이노스가,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많이 쓰죠.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쉽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코이노니아는 교제, 화합, 단합, 공동체, 이런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 어원이 뭐냐면 바로 코이노스예요. 근데 이 코이노스라는 좋은 말을 속된 것이라고 이 단어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속된 게 뭘까? 코이노니아를 깨뜨리는 거, 코이노스를 깨뜨리는 거, 화합하는 것을 깨뜨리는 거,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 함께 하지 않는 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분열을 조장하는 거. 특별히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거룩이 뭐냐, 경건한 게 뭐냐, 속되다는 거 반대죠. 그렇죠? 거룩하고 경건하는 것은 속된 일에 반대인데, 거룩하고 경건한 건 뭐냐면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고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 무시하고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는 거, 이게 속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부델위그마입니다. 구약에서는 우상, 신약에서는 이단입니다. 근데 우상과 이단의 뜻이 뭐냐면, 부델위그마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 높임을 받으려는 거예요. 우상이 그렇죠. 하나님 대신 더 사랑하는 거. 이단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대신 높임을 받으려는 태도. 공동체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우월하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대장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이 못 받게 하고 자기가 받아버리는 사람, 부델위그마예요. 이걸 가증한 일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거짓말한다. 거짓말은 푸시도스입니다. 근데 이 푸시도스라는 말은 그냥 팩트, 사실과 다른 거짓말,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진리에 대적하는 말이에요.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냐 물어볼 때, 설문조사가 엊그저께 했는데 CBS에서 기독교 사회문화연구원에서 다음 주에 지금 설문조사를 이야기할 겁니다만, 많은 성도들에게 왜 교회를 왜 다니냐 그랬더니 70% 이상이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다. 이게 진리를 대적하는 말이에요. 교회 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마음이 편안해, 복을 받는다. 이게 예수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예수가 빠진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철렁하죠? 우리 세 가지를 안 했을까요? 이게 다 영유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서 예수가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 믿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없어. 드러나질 않아요.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한다는 의미는 모두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 삶에서 필수적인 것이 없다. 즉 하나님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없네.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없네. 그렇죠? 쉽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행위책을 뒤적뒤적 하시면서, 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있었냐? 내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했던 모든 말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드러났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도 구원받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 드러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아주 강력하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인데 말이 아니라 삶, 모든 순간순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낸 말과 행동이에요. 빌립보 교회라는 곳을 개척해서 매일 빌립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이 매번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 말을 듣고 매우 괴로워했다. 이 여종이 누구냐면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해 점을 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무당 점장이들 다 뭐가 들려야 돼? 귀신이 들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귀신을 치는데 용이해. 아주 잘 맞아. 그래서 내가 점을 못 봐요. 무당을 한다. 왜 그러냐면 알아볼까가 아니라 알아보지 못할까 봐. 바울과 실라는 귀신이 알아봤는데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는데 나는 목사란 걸 알아보지 못하고 장로란 걸 알아보지 못하고 권사란 걸 알아보지 못하면 그럴까 봐 겁이 나. 그래서 안 가. 절대 안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여종이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다, 당신들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헷갈리죠. 아니, 이렇게 말합시다. 자, 요 계림동에 계림동에 산 사람 죄송합니다. 이쪽에 엄청 많아. 그런 분들이 지나가면 서석교회 강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귀신. 저분은 구원의 길을 이룬다는 참 선지자.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지. 우리 교회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러면 내버려둬야 되잖아요. 놔둬야 되잖아요. 좋은 일 아니에요? 지나가는데 영험한 여종이 막 인정해 주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너무 괴로웠다. 그리고 결국은 쫓아냅니다. 왜요? 여러분 만약 그걸 좋아하고 그 여종의 말을 즐긴다 그러면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주인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의 어려운 형편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냐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복음 전하는 유익함 때문에 그걸 이용한다 그러면 그 주인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교회가 이런 착각을 참 많이 해요. 나에게 유익하다고, 교회에 유익하다고 해서 상식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는 상황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불법과 부당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 어떤 직장에 상사가 있는데 그 상사가 교회에서 전도잔치를 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 부하한테 내가 이번에 네 승진시켜 줄 테니까 우리 교회 등록해라. 너무 좋은 전도 방법인 것 같지만 이런 불법과 부당한 것으로 통해는 하나님이 드러날까요? 자기가 드러날까요? 절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나쁘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종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어떻게 쫓아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그에서 나오라.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드러내시길 소망합니다. 드러내는 일이 손해가 없다. 두 번째, 여종의 주인과 관리들이 강압과 폭압에 보인 말과 행동이었어요.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치던, 여러분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주인들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벌어들이는가. 주인이 몇 명이 붙어 있는 건데 밥줄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고발한 관리들도 뇌물을 얼마나 줬는지 한통속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억울함, 잘못된 고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매를 때리고 옥에다 잡아 넣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바로 변호사 사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에 예수 믿고 쌈딱 있어 없어요? 옆 사람은 쳐다봐. 쌈딱 있네. 쌈딱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쌈딱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침묵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아무리 한마디도 안 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그렇죠? 내가 뭐 잘못된 일도 안 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갔다.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마치 예수님의 뒤따라가듯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그 뒤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가 억울하고 그럴 때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할 때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요. 결국은 우리가 진리고 옳다고 믿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침묵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다. 이 시대에 교회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고 쓸데없는 참견을 하고, 그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이 드러나게 겸손하게 침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세 번째,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안에 죄수들에게 보이는 말과 행동이에요. 근데 뭘 했냐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 큰 소리로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시간이 언제입니까? 한밤중에. 수요일 예배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죠. 한밤중에. 근데 새로 심참 죄수가 들어와가지고 뭐래요? 실족으로 잠이나 잘 것이지 막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고참 죄수들은 뭐라 그래? 시끄러! 입 닫아 니 죽을래?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금방 읽으신 마지막 죄수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기록됐어요? 몰라,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일부도 다시 봤어요. 하여튼 증거로 한번 보시라. 뭐라고? 죄수들이 듣더라, 요구하더라, 항의하더라, 벽을 두들더라. 제가 빌립보 감옥에 가봤어요. 조그마한 감옥에 토구레가 막 옆에 다 따닥따닥 붙어 있다고요. 왜 들었을까요? 왜 죄수들이 시끄럽다 떠들다고 안 하고 들었을까? 첫 번째는 자기들을 위한 기도, 죄수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죄수들을 위한 기도. 자기들을 위한 기도니까 듣는 거지. 또 쟤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바울과 실라가 오자마자 지 억울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듣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교회 안 다녀도 기도해 준다 그러면 어때요? 좋아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들이 들었냐? 결정적인 들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풀어나게 해줄 거다. 이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 하나님 기적 살아계시면 보여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기도를 끝나자마자, 찬송 끝나자마자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옥이 다 무너져 버리고, 심지어는 옥이 무너졌는데 쇠고랑 착고가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벽에 붙어 있거든. 그런데 이 죄수들이 이때가 기회다 하고 밖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말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안 나가. 왜 안 나갔을까요? 이것은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니고, 아까 바울과 실라가 뭘 했어요? 기도한 것이 응답됐다는 사실을 알고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 자체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단지 그 찬양과 기도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놀랍게 드러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간수에게 보입니다. 지진이 나니까 간수가 자다가 뛰쳐옵니다. 감옥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죄수들이 싹 나가버렸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죽었다고 들고 있는 칼을 꺼내서 싹 목을 자르려고 자기를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멈춰라! 우리 다 여기 있노라 말립니다.
간수가 너무 놀랍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으리까? 이 말은 내가 천국 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감옥이 다 무너져 불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틀린 말이? 틀리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예수 믿는 가족이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습니까?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이게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절대적인 이유예요. 천주교는 잉여 공로설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죽었어. 근데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지금 중간 지점에 모여 있어. 그러면 밑에 있는 예수 믿는 아들, 딸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점수가 100점이 찼어. 그래도 그 100점보다 더 많이 채워가지고 200점을 채웠어. 그럼 몇 점이 남아요? 100점이 남는 잉여가 누구한테 간다고? 죽은 엄마 아버지한테 간다고. 이 말이 돼야 해. 막걸리야 이게. 이걸 왜 만드냐면 교회에 충성하게 하려고, 교회에 헌신 많이 하게 하려고. 여러분, 세상에 그러면 선교가 왜 필요해? 전도가 왜 필요해?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자식들만 교회 열심히 보내면 되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 사도 바울이 신라가 이 간수를 한 겁니다. 간수가요, 가족이 있어.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생각 안 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가장인 당신이 살아야 네 가족이 살 거 아니냐? 네가 믿어야 네 자녀들도 믿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네가 살아야 네 가족도 산다. 왜 죽으려고 그러냐?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네 가족을 생각해라, 이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해서 이 간수의 가족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상대방과의 관계, 어떤 상황이라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러니 기적이 찾아오고 병이 낫고 목숨을 구했고 결국 구원받는 일까지 생겼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권위를 인정받게 돼요. 여러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드러내면 나도 남도 좋아집니다. 상황도 좋아집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을 드러내 높이는 일이 인생 바다의 배 키와 같습니다. 한만 풍랑한 배의 인생 배인데 그 안에 그 배를 쥐고 가는 키가 뭐냐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내 삶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요거에 삶 인생을 자주하는 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지난주 안 오신 분 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정도, 그 정도 목소리 갖고 기둥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크게 시작. 기둥 같은 교회. 기둥 같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시천상 두 개죠. 그래서 오늘은 위에 거, 다음 주는 밑에 거. 위에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 기둥으로 낮을 이끕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만은 세상 모르잖아요. 성도들이야 교회 안에도 그걸 모르고 못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자, 기둥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그래야지 성도들의 낫, 저들의 삶, 인생, 낫이 이끌어지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저들의 인생의 삶, 일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삶과 일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이게 낫을 이끄는 방법이에요. 내 자식의 낫, 인생의 낫, 꿈, 소망을 어떻게 이끌어가냐? 걔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못 보거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야 돼. 이걸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
나도 따라가 볼까? 이러는 거예요. 삶과 일에서 하나님을 드러낸다.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오늘 바울과 실로가 했던 것들 두 가지.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뭐냐면 감사해라는 뜻이에요. 감사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오래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남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나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 돼요. 남들은 막 조급해. 남들은 막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워. 그럴 때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 제가 가족여행을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 돈 내가 다 합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자녀들이 커가지고 제 딸들 둘이한테 다 맡겼어요. 그 딸들 둘이한테 여행 계획을 딱 맡겼더니 3박 4일 동안 어디만 가냐면 카페만 가더라고요. 카페만 가. 여기 카페, 저기 카페. 나 다 똑같은데 다 다르대. 경치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카페가 대세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카페를 90개까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건 대기업 기업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카페냐면 스터디 카페, 공부하는 카페가 유행이잖아요. 장덕성이라는 사람이 술집을 했습니다. 술집을 2시, 3시까지 너무 잘 됐어요, 술집이. 근데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같고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오히려 자기 입이 옆에 끄는 사람들이 늘 그런 사람들을 끄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길이 안 보이더래. 그런다고 해서 자식 다 있는데 물러나도. 그러다가 인생을 내가 어떻게 내가 스스로 평가해보고 도무지 답이 안 나온 순간에 자동차에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아이소 안 믿는 사람인데 찬양이 하나 흘러 나오더래. 제목은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주님은 고아와 같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셨다.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보여주셨다. 보게 하셨다. 나의 인생 나라가 너무너무 힘든데 성령이 오셔서 좀 고아같이 버려진 나, 깊은 한숨 쉬는 나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술집을 처분하고 스터디 카페를 있는 스터디 카페 이름이 광주에도 2군데가 있더라고. 가보셔요. 커피랑 도서관. 이름이 커피랑 도서관. 근데 여기에 왜 다르냐면 자기가 찬양 한 곡을 듣고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24시간 찬양만 틀어버려. 전국에 90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벌였대. 저희 왜 카페는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 소송에 다 이겼어. 카페가 자기 거니까. 그 자기의 고집이 뭐냐면 24시간 내에 찬양을 틀어요. 내 인생에서 이게 참 중요해요. 요즘 TV를 틀면 다 어떤 노래가 나와요? 여기도 트로트, 저기도 트로트, 저기도 뽕짜, 여기도 뽕짜. 다 트로트. 좋아요. 트로트 뽕짜 좋아. 그런데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면 되겠냐?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드러내면 이렇게 바꿔져요. 그 90개 카페에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이 수만 명일 건데 걔들이 24시간 찬양을 듣는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두 번째 하나님을 드리는 방법은 중보기도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방에서 자기 기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를 했으면 옆 사람이 옆에 방에서 야 시끄럽다고. 그런데 옆에 있는 방에 있는 이 사람, 갇힌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조용히 듣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듣는단 말이에요. 아니요, 세상은요 지금 교회를 향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저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못 하겠습니다. 내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못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폭풍 불 때가 아닌데 폭풍이 물어차가지고 배가 막 훌렁훌렁 다 죽게 생겼어. 근데 놀랍게도 선장이, 이 배의 선장이 저 배 밑바닥에
잠만 퍼자고 있는 요나를 알았다고. 그 급박한 순간에 키를 잡고 한 게 아니라 그 요나, 배 밑창에 있는 요나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6절이죠. 정말 귀한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잊어버려 잘 듣진 않았어요, 요나. 근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싶다. 자,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믿지 않는 선장이 믿는 사람이 와서 어찌하여 사느냐, 어찌하여 사느냐, 혹시 모르니 우리가 살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도록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달라고. 놀랍게도요, 이때 요나가 이실직고를 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요나는 기도를 안 하고 이실직고를 하고 뭐라 그러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 선장이 요나를 잡아서 알았다고 바다에 던지면서 선장이 기도를 합니다. 선장이 기도를 해요. 요나가 기도를 안 하고 지는 죽는다고 해불고, 선장이 하나님이여 이 요나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정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요나처럼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힘드냐? 교회가 기도를 안 해서. 요나처럼 기도 안 해서. 원수라고, 니누의 적국이라고 손가락질만 하고 도망가서, 배 밑창에서 잠퍼주고 자가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 기도해달라고 외칠 때도 안 한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빌립보 감옥의 모든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바로 이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